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엄청난 파괴가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도 여러 모양으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받고 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예수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널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는 타락한 이후로 자기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리를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기 힘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명목,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명목은 핵 억지력이라고 말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자신들만이 그 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핵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의 핵을 억제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한국교회의 참 안 좋은 상황도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매몰된 사이에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권리 내지는 잘못된 담임 목사권이 극에 달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우리 스스로 좌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같은 나라에서 원래는 그 공화주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가 원래 로마의 제도였지만, 그러나 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면 그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 역사도 보면 영국의 이제 왕의 제도가 생기고 그 왕의 제도가 점점 강화되니까 그것이 반대로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전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의회가 제재하기 위해서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쪽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확장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한없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반면에, 참 재미있는 건 그 권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그 대통령들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한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가 침해받는 것 같으면 어떤 공격이라도 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아내도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려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요즘 60대 되신 남자분들은 서서히 자리를 잃어가고 계시죠. 텔레비전 리모컨의 권리를 잃어가고 계셔서 요즘에 집에 텔레비전이 2개가 생긴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요, 자기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신 아주 짧은 예를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적용적 관점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 권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이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사용하였습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권리를 포기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왕이 그 권력을 내려놓는다. 그런 일은 적어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리는 뺏기지 않는 이상 그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과 힘이 충돌해서, 예를 들면 그 고용주들의 힘이 극대가 되니까 노동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 힘이 서로 부딪혀서 권리를 조금씩 어쩔 수 없어서 양보해 가서, 그래서 뭐 임금 협상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결국 복지를 더 늘려가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예수님 이야기 지난번에 디킨스 그 원작으로 된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 아닌가요? 제가 영화관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관에 못 가는 이유는요, 제가 그 팝콘 냄새를 못 맡습니다. 팝콘 냄새를 맡으면 멀미를 합니다. 영화가 너무 빨리 그런 사람도 있나 그런 표현을 보는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가 너무 빨리 돌아가면 멀미를 합니다. 영화를 텔레비전에 이걸 잘 안 보다 보니 그런지 빨리 돌아가는 영상을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왕과 사는 남자를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보고 왔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근데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결국 쫓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째 보면 몸이 약한 형님이 왕이 된 것, 그래서 그 몸 약한, 사실은 세종 입장에서 보면 왕이 어떤 문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종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종이 참 세종의 형들은 어쨌든 간에 형제들은 그런 불행한 게 없었던 이유가 형제들이 다 양보를 하고 세종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문종이 죽고 나서 수양은 자기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서히 몰아가고 유배 보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를 죽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마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있는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3번째 하십니다. 지금 이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다. 가이사라에 가셨다가 한 6일에서 8일 그 사이에 변화산에 가셨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셨고 또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또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 시작.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목회를 잘하든 교인들이 많아지든 온갖 얘기를 다 해도 너무 세속화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세속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제일 세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권위가 제일 세서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권리를 더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목회를 하러 오면서 이거 하나 하러 왔습니다. 다른 거 모르고 교회가 커질지 않을 생각도 안 했고 적어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짓을 안 하면 목회되겠다. 그게 제가 생각한
교회 운동입니다. 당회권, 당회가 결정에 안 따라와. 그래서 그 당회권 때문에 교회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뭔가 하면요, 우리 왕께서 백성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왕이 죽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점입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이번에 영화 보러 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배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멀미를 진탕했습니다. 속도 시부시하고. 다음부터 갈 때는 더 세밀한 그 미세먼지 안 들어오는 마스크를 좀 써야 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보면 픽션이거든요. 네, 픽션이기 때문에 단종이 처음에 음식을 끊고 있다가 결국 그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단종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단종이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그 왕과 사는 남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백성,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 성경이도 이거 이 단종이 예수님급이네, 이렇게 픽션이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어쨌든 그래도 거기 보면 그 백성은 그 단종을 좋아하는 것으로 픽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때 죽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왕노릇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왕인지 몰라요.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일단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도 안 하는데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자식을 위해 죽어준다. 우리 보통 어떻게, 이놈의 새끼 내가 니를 어떻게 길렀는데 호적에서 파자 그런다니까요. 인정도 안 해줍니다. 우리는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3절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해요. 매우 근심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근심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아예 그분이 왕인지 깨닫지도 못,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닌 자기 속을 좀 알 거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까지도 처음 말했을 때 황변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자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하여 눈꼽만큼의 이해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빵을 만들어주고 할 때는 좋아했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되면 내려와가지고 안 죽는다 해야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를 못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 왕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왕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 자,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왕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면세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리들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리를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화관에 가서도 보면요, 저는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데요, 뭐합니까? 삼성카드 끊고 그 다음에 롯데카드 또 해가 할인 쿠폰 받고 또 혹시 먼저 가서 예약해서 가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가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눈꼽만 건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셔야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될 때도 그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손해보아야 될 때 절대로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권리를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권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걸 양보해야 돼? 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세금을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가버나움은 아까 갈릴리에 오셨다 그러는데 그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 정확한 특정이 안 돼 있고 갈릴리 안에 있는 한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를 낸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정국가거든요. 신정국가에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들어옵니다. 내신다 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다 왕정 시대잖아요. 그 왕이 세금을 내냐? 왕의 아들들이 세금 내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세금 내겠죠. 그러나 왕정에서는 왕이 세금을 걷어서 지 마음대로 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거 아들들은 안 내죠. 타인들이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 맞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내가 아들 맞다. 그러면 아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 답을 지금
말하시는 분 예수님 스스로. 그런데 27절 보실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는 뭐라냐면 이렇게 해야죠. 주어라.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게 해라.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번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실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권리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이 대한민국의 원리 안에서는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때 주장하고 또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중국적인데요, 하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늘 왕국의 백성은 우리의 권리를 그분에게 이미 양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인가 하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내가 죽은 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해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렇게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에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느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는 자유를 보장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초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최근에 좀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그 1세기에서 3세기에 1세기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요, 이제 그 2세기, 3세기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데, 이 플라기우스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장계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대요.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심지어 자기들 그 철학자들보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인데도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으면 사형시켰습니다. 그들이 로마인이면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2세기와 3세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죽었습니다.
좀 우리가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신이 붙들려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까딱하면 죽을 건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저녁을 즐길 때 기독교인들을 등대로 쓰고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가장 기본권이 생명권 아닙니까? 재산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기꺼이 뺏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1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놀랍게도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분이 주시는 영생은 더 가깝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가 너무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 생명에 주는 어떤 환희와 세상적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기본권을 포기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과 복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주일날 와서 깔딱 숨쉬고 갑니다. 예수 믿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조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의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풍성하고 아름다움은 우리가 내 권리를 더 강화시키고 그 권리를 붙잡고 그게 내 거라고 막 악다구니를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던 그 생명과 풍성함의 삶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막 교회가 그 하늘의 기쁨이 없으니까 더 커지고 더 막 그 인테리어를 자리가 더 밝아지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막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또 뭘 반대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 또 자기들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매를 맞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 안에 충만한 삶,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예수 믿고 나서 더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한 권리를 갖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권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손해보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 좀 아주 작은 예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았지만 아침에 또 설거지를 좀 돼 나를 포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이 막 옛날 우리 아버지는 막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를 내고 했는데 그걸 참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줄 때 누리는 기쁨.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공장 부지를 처음 샀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저분들이 원래 저 주인이 그쪽으로 팔려고 하면서 우리한테 400만 원을 4천만 원의 위약금을 4천만 원의 위약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4천만 원이면 지금 원래 뭡니까? 저 학사 운동 그냥 헌금 하나 안 되는데 그걸 주를 위해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그거 그 계약 위반했다고 돈 4천만 원 줬다가 그래 8천만 원을 받아 처먹어 배불러 터져,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15장의 부활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하면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면 삽니다. 담임 목사가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하고 막 윽박지르고 하는 그 목사 얼굴 보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어쩌든지 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당하려고 생각하는 형님들 이해가 되죠? 요즘 뭐 우리 저 하나유 와는 하나유 투들 요즘 아들은 다 아니고, 제가 어제 일부 예배에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동생들한테 큰 소리 치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하면서 형님들이 동생들한테 당회권을 더 드러내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가 왜 문 닫았습니까? 우리가 당회권을 너무 주장해가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나타나야 교회가 사라지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인데, 제가 제일 더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꾸 살짝 땜빵하고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본질부터 안 고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 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행복 모임 하는데요, 아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청년들이, 목사님 행복 모임 선포식 좀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같이 딱 이렇게, 목사님 같이 이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고. 거기서 말하는 아이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ENFP거든요. 저 혀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확 되는데, 그 얘기했죠. 그래도 행복모임 선포식 해가지고 우리 전도가 잘 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새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는 뜻 아니겠냐. 좀 해보다가 영 아니면 안 해봐 하지 말자. 뭐 어쨌든
요즘 뭐 훅 치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까요? 목사님들 요즘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해요. 오늘날 청년들 만나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주식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요즘 좀 괜찮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랜저 내주고 소나타 차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돈 얼마면 얼마를 불릴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심지어 빚내 가지고 그래서 투자해서 지금 돈을 모으는 시대예요. 생명보다 피보다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참 부끄럽고 안 된 얘기인데 제일 안 되는 데가 교회고요. 그리고 더 안 되는 데가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한다,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이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 지금 그 예수님이 세금 안 내냐라고 말하는 무리들, 그렇죠? 그걸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실족한다는 말은 오해를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정말 나이가 들수록 노여움을 더 타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어려워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점점 신축성이, 유동성이 줄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든 간에 누가 넘어지든 간에 사실은 어른들 싸움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싸우는 통에 한국교회 아이들이 다 밖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통에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그나마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권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종종 우리 사랑부 어른들 여러분 정말 나중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 안 그러는 교회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가서 요즘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가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회 살리려고 하거든 청년부 네가 맡아라 그러면요, 당에서 반대. 안 돼요. 우리 어른들 없자라고요. 담임 목사 어른들 맡아줘야죠. 안 됩니다. 그새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나이가 하나라도 많고 내가 니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이게 다음 주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는데 그냥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도 먹지 않을 권리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공동체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5절 같이 시작. 9장 15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9장 10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내가 마음대로 그 권리를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쓰지 않는 것,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9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는 실제로 할례를 받았고 음식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는 압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었음을 압니다. 이제는 먹어도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면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두 번째에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닫는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 어린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놔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어떤지 하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하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권리나 권위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는, 스스로 내려놓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교회에서 제일 자기 권리를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는 사람은 저 구빈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건 여기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고기에게서 어떻게 해요?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걸 낚아서 사용합니다. 사실 고기 낚아서 혹시 돈 건져본 분 계십니까? 3천 원 받아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가 아들인데 내가 권리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금욕주의나 돈을 가지면 안 되고
권력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모라비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아예 그 공동체 살게 해버리거든요.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종종 교인들 보면 우리 목사님 노회장 하면 안 되고, 노회장 안 하시는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보십니다. 저는 지금 총회 임을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노예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노예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동기들이 총회 임원을 좀 해달라 했을 때 이 총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는, 하나는 모든 고신 목사들이 언급비를 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목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 생겼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월 1일 고신 기도회 날,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때 기도회를 안 맡기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밤 12시까지 의논해가지고 어제 우리 보고 다시 기도회를 맡겨달라 해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유를 다 데려갈 생각입니다. 4월 2일 날은 다 우리 하루 정도는 월차 내고 자기들끼리 놀러 갈 때만 내지 마시고 기도하러 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복음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매를 맞아요. 매를 맞을 때는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매 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간수들을 복음을 전도하죠. 간수의 가족들을. 그리고 나 떠날 때 돼가지고 이제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 로마 시민이야. 그 당시에요, 그 플라기우스가 그래 얘기해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이라도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지금 이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다 그 관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목 잘리는 거예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려서 그래 나가라 그래? 나 못 나가. 발발 뜨는 거죠. 그래서 달려오는 겁니다. 로마 시민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는 100배 사죄를 받고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모여있는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지금부터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을 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결심합니다. 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23년 전에 딱 두 가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부교역자들은 눌리는 삶, 내가 목회를 못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다들 이번에 전사님들이 너무 생활비가 없어가 내년에는 생활비 많이 올려주기로 약속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사님들 생활비를 너무 적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비 주면서 보니까 그래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약속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사님들부터 생활비를 좀 많이 올려주도록 부탁드려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제가 적어도 교회에서 제일 어리되는 부교역자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일어나실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은 100번을 말해도 우리 목사들 책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성경을 따라 살아내지 못한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조금 책임이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더 큰 교회, 더 대단한 교회 만들면 그 사람 큰 목사, 대단한 목사 만들었던 교회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되려고, 대단하게 되려고, 우리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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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아버지 평생 소원 기도하며 예수랑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사람들 안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죄와 허물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참고 넘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근본부터 우리가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부터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보다 약한 지체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누리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서 펼쳐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설명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우리도 우리 생명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을 통해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육체와 정서와 영혼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저들도 남은 삶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몸을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의 역사가 이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진호 형제하고 박기쁨 자매가 어제 결혼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또 많이 축복해서 고맙다고, 차렷 경례, 기도는 일부 예배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 행복하게 잘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리를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이웃을 위해 사용합시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시작되는데 대상자들은 지금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은 교육관 1층 CMS실, 그리고 세례 입교는 교육관 2층 피아노 있는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반 제자반 1학기도 오늘 개강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양육반은 교육관 1층 초등부실에서, 그리고 제자반 1학기는 교육관 2층 중고등부실에서 진행하게 되니 혹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오늘 참여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성도님들 최대한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복음 전하기로 마음도 다지고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1주차 미션은 자기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7명 찾기입니다. 그래서 7명을 잘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2주차, 3주차 지나면서 그 중에 3명만 저희가 베스트로, 저희가 꼭 만나고 복음 전할 베스트로 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주차 미션을 목자들과 행복모임 같이 진행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은 3월 한 달간 교회 학사 마련과 학사 내 학사 생활 관련된 지원비를 모금하는데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3월 한 달간 진행되니 성도들께서 참고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임신한 부부들에게 교재를 가지고 4주간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될 텐데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김희선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총회 임원 연수회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간 교회를 비우십니다. 성도들께서 안전히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장진 전도사님과 김희경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3월 14일 낮 11시 30분에 결혼 예배를 본 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성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주보에 부부 공동 추기 계좌도 안내를 해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본교회 출석하시는 김항심 목사님과 이윤민 사모님께서 딸 김채린 양 결혼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치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나 담임 목사님 뵙고 싶은 분들은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